샬롬. 오늘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세 번째 축복의 말씀 기적 시리즈 중에서 세 번째 예수님이 한 기적입니다. 오늘 기적은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병자를 말씀으로 치료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도전과 축복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특별은 이 베데스다란 얘기를 먼저 하면서 38년 된 병자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잠깐 설명해 드리길 원합니다. 이 베데스다란 연못, 우리가 보통 길거리에 병원 같으면 베데스다 병원 이런 글을 많이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기적 같은 치유가 있어서 이 병원에서도 기적 같은 치유를 다 잊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병원 이름이 베데스다라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서쪽에 서북쪽 모퉁이에 있는 그런 연못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못에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가끔 내려온다는 그런 전설과 또한 그런 증언들이 있습니다. 천사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요새 천사가 있는지 악마가 있는지 우리 참 모르겠죠. 그러나 천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하나님을 독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이나 안 믿었던 사람들이나 이 연못에는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이니까 조용히 있었다가 물을 마구 흔들게 될 때 그때 누구든지 그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질병이 어떠한 질병이든 간에 완치된다는 것입니다. 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병을 고쳤기 때문에 이 베데스다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나눴던 요한복음 5장 4절 말씀처럼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소문으로 이야기는 들을 수 있는데 직접 사람들이 보고 경험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면 내 지식으로, 내 판단으로 이해될 거를 믿으려고 그러는데 천사가 있다고 정말 믿으십니까? 천사가 있다고 믿으면 얘기들이 많이 달라질 텐데요. 천사가 있으면 하늘나라도 있는 것고 하나님도 계시는 것고 우리의 삶이 여기서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는 참 많은 것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을 잘 보시면 천사가 내려와서 가끔 연못을 물을 이렇게 흐집어 놨을 때 먼저 들어가면 고쳤다는 전설이 있었다가 아니라 고쳤다는 겁니다. 팩트인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사실이었나 봅니다. 팩트였나 봅니다. 그래서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병자들 중에서 상태가 심각한 사람들도 많았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병자는 38년 동안 오래된 질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아마 그 사람은 일평생 동안 지금처럼 90세, 100세 사는 게 아니니까 일평생 동안 질병에 노임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말씀을 잘 보면 이 사람의 육신의 38년 된 병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깊은 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천사가 언제 올까 기다렸는데 그리고 질병이 낫지 않았는데 그 기다림이 점점 길어지니까 그 마음속에서는 천사를 기다린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한 환경에 대한 미움이 증오로 변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저를 보십시오. 지금 원하는 것이 있는데 38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어서 마음속에 그것이 기다림이 변해서 미움과 증오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쩌면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의 기적은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병자들은 천사가 언제 올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언제는 한 번씩은 내려와서 물을 흔들어 놓고 그냥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흔들어지면
정상적인 바람이 안 불 때 흔들어지면 천사가 내려왔다는 사인을 들고 사람들은 먼저 못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는 천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을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그 옆에 정말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연구를 위해서 밤을 새우는 우리 청년들 존경합니다. 눈에 딱딱 한 번 집어서 한 번 나오면 누구든지 할 수 있겠죠. 그죠? 때로는 언제 들을지 몰라서 우리는 기다림 속에 수없이 일들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38년 된 병자가 마음에 병이 있다는 건 어떻게 하냐면 그 청년들, 이 병자는 아마 38년 동안 기다리면서 그 천사들이 내려와서 연못이 흔들리는 것을 봤던 것 같습니다. 내가 천사가 왔을 때 연못이 흔들릴 때 남보다 빨리 먼저 연못에 들어가면 내 병이 나을 것인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면서 내가 여전히 아프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힘들고 아플 때 다른 사람보다 먼저 연못에 풍덩 집어줄 사람들이 없어서 내 주변에 내 가족들과 내 이웃들 모든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지나쳐서 나 혼자만 있으면 이 연못에 나 혼자만 있으면 그냥 먼저 들어가면 되는데 내 주변에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 거야. 똑같이 자기가 아파서 똑같이 심퍼시 연민의 정을 가려드리는데 주변에 아픈 사람까지도 다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 때문에 나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내 병을 고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도 불평과 불만 속에서 기다림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기쁨이 늘 찬양이 넘치는 사람, 환하게 살지만요. 불평과 불만을 가진 사람, 원망과 저주 가진 사람들도 힘든 세상에 꿋꿋하게 살아갑니다. 참 묘해요. 사랑의 마음도 힘든 세상을 살아가게 하지만 미움과 증오와 남을 미워하는 시기심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38년 동안 된 병자가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천사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천사보다 더 큰 천사장 미가엘이나 다른 가브리엘보다 더 큰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셨는데 문제는 이 38년 된 병자는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가 너무 커서 천사보다 큰 예수님이 직접 하셨을 때도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알지 못했을까요? 미움이 너무 컸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증오가 너무 컸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라도 내 마음에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데 혹시라도 내 가족이나 이웃이나 다른 동료에 대한 미움이 있다면 요만한 믿음이든 이만한 미움이 있다면 일단 내려놓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이 병자가 뭐라냐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이 환자는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서 연못만을 받아오며 천사가 내려온 것을 기다렸습니다. 이만한 신념과 이만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봤어요. 천사가 내려오는 것 봤고 물이 흔들리는 것도 봤습니다. 그 병든 몸으로 기어가지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참 대단하죠. 38년 동안 그 자리에서 지키겠다는 그 신념도 대단하지만 천사를 본 것도 대단하지만 천사보다 크신 예수님을 만나고 가운데서도 내가 질병 가운데 고침을 못하는 것은 그것은 남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고침과 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앞에 있는데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베데스다라는 그 치유의 연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의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이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병자를 고치고도 예수님은 네가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찼으니까 축복받지 못한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부의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위로해 준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가 결혼하지 못한 것은, 직장을 갖지 못한 것은, 이루지 못한 것은, 뭘 하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어서, 바치지 못해서 뭐 하기 때문이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어쩌면 그 말이 팩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의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한번 보면,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병자의 질병이 오래된 것을 알았습니다. 세월이 38년이라는 세월이 아니라 38년 동안 육신도 병들었고 마음도 병든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 얘기하지 않고 딱 한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 병자에게 스스로 병 고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아주 간단하게 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38년 동안 안진병이고 아파했던 병자를 고쳤던 겁니다. 천사가 연못에 물을 흔들어서 먼저 마치 100m 달리기처럼 내가 노력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가 병이 낫습니다. 근데 이 병 고침의 기적은 앞에 2번 증거했던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과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 고친 기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름도 알지 못하는 하인들이 그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놓고 물을 채운 그 빈 항아리를 갖다 영문도 모르고 다시 잔치장에 연회장에 갖다 놓으러 갈 때 순종함으로 마리아가 지금 기쁜 가운데 있다가 술이 떨어져서 당황하고 있는 그 신혼부부의 그 결혼잔치를 어떻게 도와줄까 하고 중보기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때가 이루지 않았지만 축복이 더욱 넘치느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깔려 있었을까요? 순종하는 믿음, 남을 베푸는 믿음들이 이미 기적에 깔려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의 병을 고쳤을 때 다 죽게 되는 아들의 병은 어땠습니까? 약 34km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처럼 한 걸음에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아들이 죽게 됐으니 살려달라고, 예수님 빨리 가셔서 거기까지 가시면 우리 아들이 살겠습니다. 왕의 신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병 고칠 거란 능력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를 알지 못했죠. 시공을 초월해서 말씀으로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알고 순종하고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는 그 말씀 하나 믿고 돌아가는 그 과정에 그 말씀하신 순간에 자기 아들이 고쳤고 그 집안 식구가 다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를 보십시오. 이와 같은 가나의 혼인잔치와 왕의 신하의 같은 것은 믿음 생활이 좋은 사람들, 열심히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축복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일어난 그 기적은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기적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믿음이 없었어요. 마음속엔 여전히 미움과 증오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그 물이 찬 것처럼 마음속에선 타인에 대한 증오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병자를 고치게 낫게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었겠을까요? 무엇을 보여주려고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했냐면, 살면서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가 심각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마치 하늘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오는 예수님의 자비, 멀시가 넘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냥 딱 하나, 그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고통이 너무 심해서, 너무 심하다 보니까 미움이 가득 찬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해서 그를 고쳐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과 축복이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중에 나는 이만큼 열심히 했어요. 이만큼 물질을 바쳤어요. 건물을 지었어요.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수없이 큰 곳에 선교를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람들 많습니다. 존경과 칭찬받을 만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게 이거는 교회를 문턱을 그냥 습관적으로 다 밟아오는 사람, 교회 오기 전에도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 미움과 아픔이 있는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거룩한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거룩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거룩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면 옳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까지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에 있는 병자를 취한 것은 죄 속에 있고 여전히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을 다시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병자를 고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정말 기적은 뭐냐면 우리 안에 과거에, 현재에 또는 혹시라도 모르는 죄가 주홍같이 정말 많을지라도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처럼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회개되리라. 아멘. 오늘의 축복은 그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놀라운 신념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에 먼저 들어가면 날 거다. 정말 대단한 신념이지만 문제는 자기의 판단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천사를 정말 열심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자기와 같은 환자들이 많아서 내가 그 사람보다 먼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과연 얼마 될지는 따져보지 않고서도 아마 굉장히 낮았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베데스다의 연못을 떠났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현대말로 우리에게 적용되면 우리의 판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21세기 첨단 과학 문명에서 천국이 어디 있어? 지금처럼 세상이 발현돼 천사가 어디 있어? 천사 안 보고도 지난 40년 동안 잘 살았어. 하나님 안 믿고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잘 살았어. 나는 좀 더 모아놓고 좀 더 높이 올라가고 좀 더 유명해지면 행복해질 거야. 나는 자기 판단 속에 있는 사람과 어쩌면 비슷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 속에 어쩌면 우리도 마음에 병들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은 어땠습니까? 그 당시 신분이 높았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오라 가라 하지 않고 소문만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이 환자는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모든 사람들이 아파하기 때문에 소문에 예민합니다. 여러분 큰 병원에 중환자실 근처 가게 되면 이상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뭐 먹으면 병이 낫는다더라. 뭐 먹으면 병이 낫는다더라. 아주 질이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마지막에 지금 말기암 환자거나 아파서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희망을 갖다가 못 뛰게 유혹한 사람 참 많습니다. 귀가 얇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아프고요. 마음이 약하면 판단이 흐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 환자는 왕의 신하처럼 내 아들이 다 죽게 됐으니까 찾아봐라. 이스라엘 땅에 가장 유명한 의사가 누군가 찾아보라고 할 때 다 여기저기 찾아봤습니다. 그랬다가 하인들이 얘기했겠죠. 주변 사람들이 얘기했죠. 저 예수라는 청년이 병을 고친다니까 그 얘기를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이 병자는 본인이 걷기가 어렵다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면 천장의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에 내렸던 그 친구들과 가족처럼 내가 다 죽게 됐지만 예수님이 계시면 병을 고친다니까 나를 예수님께 데려가 줄 수 없겠니?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판단을 너무 믿었습니다. 어떤 판단이었을까요? 천사가 내려오는 걸 봤거든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난 걸 봤거든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판단, 그것을 너무 굳건한 신념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1, 2년 버티다 떠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을 기다렸던 것을 아시기 원합니다. 참 많습니다. 우리 삶의 행복과 우리 삶의 감사가 과연 무엇일까요? 사회마다 달라요. 한국처럼 빨리빨리 높게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명문대만 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거 우리 아닌 거 다 알죠. 그런데도 여전히 달려가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보고 경험한 그 판단을 너무 믿는 겁니다. 부족한 게 있었죠. 38년씩이나 기다렸는데 여러분 몇 년이나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원하는 것을 몇 년이나 기다리고 있어요? 이 환자는 좀 지혜로웠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천사가 내려온 것을 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한 토막이라도 알아듣고 지혜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보다 신념이 약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마태복음 12장 1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그만큼 신념이 강하지 않고 그만큼 자기의 확신이 강하지 않더라도 내가 아플 때 예수님께 가면 환경이 변하고 병이 고친다 해서 수없이 따라가서 그들은 병을 고쳤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병이 나아라가 아니라 너의 판단과 너의 가치관으로 여전히 머물러 있는 그대서 그 자리에서 자리에 들고 일어서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여태까지 오신 거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히 사신 거 존경하고 칭찬할 만합니다. 힘든 이민생활, 유학생활, 그리고 경쟁이 치열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 존경할 만합니다. 축하할 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판단보다 더 큰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오늘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5장 8절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여태까지 있던 그 판단을 들고서 이제는 축복의 땅으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우리의 살아온 지식도 있지만 더 크신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새로운 땅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한 가지 좀 더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제는 이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습니다. 안식일에서는 일을 하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일요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침상만을 운반하면 노동이라고 판단해서 문제가 되게 됩니다. 환자를 고쳤다고 얘기했습니다. 38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환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는 율법을 어겼다고 사람들은 정죄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주변에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위로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 여러분 마음을 누가 위로해 줍니까? 더 열심히 해, 이것밖에 못했어 라고 책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손을 꼭 잡고 많이 힘들지 하고 울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외식적으로 남에게 보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고 진정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안식일에 고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안식일에 병 고친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를 수 있었을 겁니다. 그가 벌떡 일어나서 돌아났습니다. 내가 병 고쳤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너 언제 일어났어? 안식일인데요. 너 어떻게 죄인이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 있어? 오히려 정죄를 했습니다. 두려웠어요. 유대인 공의에서 안식일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그건 정죄받으기 때문에 그가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병을 고쳤으면 예수님께 찾아와서 38년 동안 병에 든 고통에서 나를 고쳐줬다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는 두려워서 숨어버렸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뭘 우리 감사해야 될까요? 많이 이룬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 환자가 38년 전 환자가 놓쳤던 게 뭐냐면
두려웠던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다니게 되면 너희는 회당에서 쫓겨날 것 생각하니까 사람들 사이에 단절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게 더 두려웠겠죠. 근데 질문합니다. 이 환자가 지난 38년 동안 다른 사람들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지냈을까요? 아니죠. 38년 동안 사람들과 점점 병들어서 교제가 못돼서 그가 원망이 뭐였습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흔들릴 때도 나를 그 안에 집어줄 사람이 없다. 단절됐다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친구가 없어요. 나는 사귀는 사람이 없어요. 내 말 알아줄 사람 없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를 나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진정 이해해 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은 단절이 두려워서 큰 모임, 큰 집회에 가려고 합니다. 정말 그런 곳에 가면 여러분들이 그 단절감이 해소됩니까? 유명해지면 해소됩니까? 성탄절 얼마 되면 이제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뉴욕 맨하탄에 가면 애플타워 앞에 연말 되면 새로운 해가 될 때 하나, 둘, 셋 카운트다운을 하죠. 그 새로운 해를 맞는다고요. 그 안에 들어가려고 아침 9시부터 물도 안 먹고 들어가요. 들락날락 못합니다. 화장실도 갈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으러 축복 가운데 간다고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다 껴안고 정말 친구처럼 지내나요? 아닐걸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섬에 있든지 간에 숲에 있든지 간에 혼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고 친구신 그것이 아마 좋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환자는 38년 동안 병들었다 나으면서 이제 건강해지니까 사람들과 단절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미 단절을 38년 동안 겪었는데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잘못이 뭐였을까요? 그렇게 오랫동안 병들어 있으면서 말씀으로 한순간에 이 환자의 병을 고쳤으면 그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것에 대해서 더 큰 것을 간구할 수 있었는데 그 축복의 기회를 놓쳤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서 기적과 이적 같은 응답들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내가 노력을 요만큼 했는데 그보다 더 놀라운 응답들을 우리 삶에 받게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런 응답을 받게 되면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돌리는 것보다 내가 원래 이만큼 뛰어나 하고 자랑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그랬다는 겁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할 때 모든 사람들이 와서 칭찬했거나 왕의 신하의 아들 고쳤을 때 너무 놀라서 안 믿던 그 집안 식구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과는 달리 이 환자는 도망가가 숨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보니까 보라 내가 나았으되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아멘. 우리는 두 가지의 질병이 우리에게 있는 걸 압니다.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갑자기 고통이 찾아올 때 정말 이유 없이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더 선한 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38년 된 황자는 아주 악한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죄를 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은 범죄함과 영적의 무지함 때문에 고통받았지만 38년 동안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미워하고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우리가 잠깐 동안 축복 같은 기적을 응답받았다고 세상이 갑자기 해피엔딩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증오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시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날 때부터 장님이 됐던 사람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들은 조롱했죠. 이 죄가 어머니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조상들의 죄 때문에 날 때부터 소경이 됐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과 다르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죄 때문에 아닙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이기 위한 변장된 축복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변장된 축복으로 더 큰 것을 주실 것인지.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죄가 많아서 고통을 받든 죄가 없어서 지금 시험과 환난을 당하든 그 두 사람을 다 껴안고 말씀하시기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혹시라도 지금 고통받고 있거나 외롭거나 초조한 삶은 이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다른 곳은 장작불처럼 타오르는데 나는 꺼져가는 촛불처럼 끄름난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족한 것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깊게 채워질 것입니다. 길가에 피는 꽃 하나도 하나님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이 다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식일에 환자를 고쳤다고 핍박했지만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안식일을 유대인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그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인은 그 안식일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가버나움의 왕의 신화처럼 믿음이 증거돼서 축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는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환자에게 기적을 보여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릇된 지식들에서 떠나서 더 그 자리를 들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축복의 장소로 나아가라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적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또한 진정한 기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좋은 축복을 주셔서 아버지 베데스다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고쳐주심이 인하여 감사합니다. 네 자리를 들고 나아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지식이 많지만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이제 모든 가치관과 판단을 들고서 축복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안다고 하지만 자기 판단과 신념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병자가 나를 들어 움직일 사람이 없어서 고통 중에 있다고 원망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잡고 축복의 대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